창세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인간적인 부분이 너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거짓말하면은 전 세계에서 1, 2등 할 정도로 거짓말이 타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또 생각은 종종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못된 짓거리 막 골라서 해요. 그런데 교회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인인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빨랐는지 모릅니다.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잔머리를 총동원해서 그 잔머리 굴려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정말 치사하기가 그지없는 사람, 간교하기가 끝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몇 번 있었죠. 그 가장 어려울 때 첫 번째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분노하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20년을 다 고생을 뒤로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야복나루도 앞에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건너편에 자기 형 에서가 사병들 400명을 데리고 칼로 무장한 채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오셨다는 표현은 너무나 소극적인 표현인 것 같고 하나님이 야곱을 막 추격해 오시는 것 같아요. 막 야곱을 쫓아오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추적해 오시면서 야곱을 붙잡는 걸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볼 때 야곱 안에 지금 야곱은 사기꾼 그대로예요. 못된 녀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보시는 야곱 안에 있는 감추어진 뭔가가 있었어요. 보석, 감추어진 보화가 있었어요. 그 야곱이 훗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아름다운 거인이라 그럴까? 아름다운 능력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있었어요. 단지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보화가 덮여져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야곱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쉽게 포기하죠.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뭘 하다가도 뭔가에 막히게 되면 포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숨을 막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야곱을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프로그램이 정말 아주 근사합니다. 야곱보다 더 못된 놈한테 붙여주는 겁니다. 그 더 못된 놈이 누구냐면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의 사기꾼 1급 정도 된다면은 라반은 사기꾼 한 5단 정도 되는 사람일 거예요. 아주 정도가 높은 사람, 한 수 아닌 두 수, 세 수 높은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요, 자기 딸을 가지고서 거래하고 흥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습니까? 근데 돈까지 많아요. 그런데 돈 많으면 좀 땅땅거리면 살지, 좀 그 추접스럽게 자기 자식을 놓고서 거래까지 합니까? 딱 보니까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합니다. 너 7년간 열심히 일하면 내 딸 라헬하고 결혼시키게 해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우직하게 열심히 또 일했겠죠. 누가 속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밤 치르려고 딱 보니까는 세상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따집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장인어른.
삼촌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사기칩니까? 야, 우리 동네는 첫째부터 가는 거야. 둘째부터 가는 법이 없단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로 사기를 당했어요. 눈 뜨고 코베 갔습니다. 사기 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몰아가심, 하나님의 추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믿습니다. 너 한번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철로 철을 더 세게 만든다 그래요. 그것처럼 사기를 잘 치던 사람 야곱이 임자 만난 겁니다. 너 한번 임자 만났다. 사기 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사기 당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너 한번 당해봐라 한 겁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진짜 사기 치는 놈들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자식 놓고 사기는 안 쳤네.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신비로운 것은 그쯤 됐으면은 나는 다시는 사기 안 치며 살겠습니다. 나는 사기꾼 사자도 싫습니다. 사기 안 치겠습니다. 이래야지 정상인데 그런 야곱이 또 사기칩니다. 그러니까 못 버려요. 우리 죄의 습성들은, 그러니까 죄를 싸워 이기겠다고요? 설교 한 번 들었다고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죄와 영적으로 심각한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절대로 죄는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야곱이 또 이렇게 망가집니다.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등 다 쳐먹고 재산 좀 불릴 만큼 불려가지고서 드디어 고향집을 떠나려고 작정을 하고 와요. 오는데 세상에 라반보다 더 무시무시한 놈이 또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은 자기 형 에서였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서 나 죽이겠다고, 라반은 그래도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죽이겠다고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동안 20여 년간 자기 형과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 형 에서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지. 그까짓건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줬는데 별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이제는 잊어버렸겠지 했는데, 아니, 그 원통함을 20년간을 가슴에 품었으니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되었겠습니까? 그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야복나루터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약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세월이 약이겠죠. 유행가 가사처럼 시간 지나면 웬만한 거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결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풀겠습니까? 직면해야 됩니다. 마주쳐야 됩니다. 야곱은 마주칠 준비를 합니다. 직면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거짓말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축복해 준 겁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 갖고 여기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사기를 칠 때마다 야곱에게 벌을 내렸다면 야곱은 벌써 죽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벌을 받았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요? 많이,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정말 매를 맞아도 골병이 될 만큼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훗날 신앙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03편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야곱도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지은 죄가 많아서요 교회 못 가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내가 얼마나 못된 짓 한 거 다 알아요. 어떻게 내가 그러는데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따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처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덮어주심 때문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이 덮어주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야곱이
기도를 참 솔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배운 도둑질 어디 못 가요. 또 그 짓 또 합니다. 잔머리 또 굴리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야곱이 잔머리가 돌아갈 때는요. 얼마나 돌아가는지 막 쌩쌩쌩쌩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잔머리를 막 굴리는데 아, 이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예물을 보내면서 예물을 들고 보낼 수 있는 종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형이 물어보거들랑 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해 줘라.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종이지 에서의 동생이 아니다. 이제 나를 종처럼 부려달라.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 자기가 종이래. 야, 정말 근사하고 우아하게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머리입니다. 그리고는요, 뭐 두 때, 세 때 나눠서 딱 보내는데 그 예물을 보낼 때 야곱의 인간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드디어 사람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들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부인과 자식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부터 보내냐면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만 두고 본다면 레아부터 보내요. 아, 동생부터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레아부터 보냅니다. 레아는 왜 먼저 보냈을까? 우리가 뭐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죠. 좀 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자이기 때문에 레아부터 보냅니다. 야, 레아가 야복나루터 건너다가 내가 레아였다면 난 강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열불 나서 말이에요. 그걸 건너갑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런 인간을 서방 삼아서 평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추접스러운 인생 야곱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그런데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레아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습니까? 레아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다면 하나님 그 인간 죽여버려야 돼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인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추적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추적해 오셔서 끝까지 추적해 오셔서 축복하시며 기어이 축복하고 마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근사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기껏 해봤자 나는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는 잔머리를 잘 돌려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람 등쳐가지고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찌꺼기, 더러운 찌꺼기들 이 뒤에 감춰져 있는 야곱 안에 있는 보석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못된 것을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는 이런 데 좀 실수하고 이런 데 좀 잘못된 것이 있고 나는 이런 죄가 있고 여러분 다 압니다. 웬만큼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무엇을 보냐면은 내 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죄의 찌꺼기 덮여져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탁월한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함을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야곱을 고독하게 만드셨습니다. 밤에 홀로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홀로 있다는 말 다 보내고 나서 여러분 안 그래요? 20여 년간 벌어왔던 소위 내가 말했던 내가 생각했던 축복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자식, 부인, 재산, 그렇게 자기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받기를 원했던 축복이라는 것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야복나루터에서는 다 먼저 에서 편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홀로 남았어요. 세상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놓아버린 채 나는 빈손 털털이가 돼서 외롭게 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홀로 있어야 될 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밤에 야곱이 지금 서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이 고독의 밤을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곱 진짜 잔머리 많이 굴면서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못 만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듣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될 시간에 머리 굴리느라고 못 들어요. 잔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막 궁리합니다. 머리 좀 그만 굴려요. 좀 멍청하게 좀 있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바랍니다. 그저 잔머리를 굴리느라고 말이에요. 애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통밥이라 그래요. 통밥. 여러분, 인간의 통밥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요. 자식도 많고 아내도 있고 소유도 많아졌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내면에 내적 부유함을 잃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내적 부유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죄의 찌꺼기들로 막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속에 보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찌꺼기를 걷어냅니다. 하나님이 참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야곱을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야복 나루터에 지금 야곱이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발걸음이 야곱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 나루터로 보내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야복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을 쏟아놓는다는 뜻입니다. 쏟아놓는다. 그러니까 야곱 안에 있는 보석들이 있는데 그 보석을 싸고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거기서 쏟아내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야복이지. 밤에 뭔 생각했겠어요? 아, 야복. 왜 내가 일로 왔을까? 야곱은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내가 이곳으로 와서 형을 만나서 이렇게 형을 400명이 나를 쳐들어오게 만들었을까? 딴 데로 좀 돌아가면 더 낫을 텐데 야복. 아, 야복은 쏟아내라는 말이구나. 야복은 내 안에 죄를 쏟아내라는 말이구나. 거짓된 것을 토해내라는 말이구나. 야복에서 야곱이 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된 것을 다 토해놓습니다. 내 안에 쓰레기들을 토해놓습니다. 다 토해놓습니다. 야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박살이 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뭐냐? 환도뼈,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허벅지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게 부러지고 나니까, 깨지고 나니까, 야곱이 박살나고 나니까, 여러분, 박살났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야곱은 박살이 나고 있는데 허리가 부러져서 완전히 힘을 쓸 수 없는데 야곱 안에서 놀라운 보화가 발견됩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적 경험 속에서, 인생 경험 속에서 언제 여러분이 변화가 되던가요? 돈 벌었을 때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볼 때. 막 건강이 막 넘쳐나서 막 이 힘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변화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가정이 깨지고, 암에 걸리고, 사업이 부도나고, 자식이 정말 자식 때문에 피를 흘리고,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요. 위기를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내 안에 얼마나 보석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쓰레기들로 가득 차고 있구나. 이것을 야복 나루토에서 내가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어려움 만나는 분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많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손길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끄집어내시려고 하시는, 발견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깨어져 버린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깨진 다음에 야곱이 정말 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제는 내가 잔재주로 발버둥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서 나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은 놓칠 수 없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 뭐냐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여태 그 추적해왔는데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유머를 보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받을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자기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삭의 눈이 안 보이니까 손에다가 이렇게 짐승 털도 좀 바르고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고기를 잡수시면서 너 누구냐 그랬어요. 그때 에서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래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에서구나 그렇게 말해요. 하콜 목소리,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근데 이삭은 속았어요. 목소리는 야곱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에서라고 속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누구냐? 네 이름 뭐냐?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속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어요. 그래, 너 누구냐? 예, 저요. 사기꾼이요.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내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사기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럽니다. 그래, 네가 야곱이지. 그런데 말이야, 야곱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새로 하나 줘줄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스라엘이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말. 남 등쳐서 발뒤꿈치 잡고 사기나 쳐서 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특권과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한번 당당하게 한번 존귀하게 존엄 있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이 야곱의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그동안은 발버둥 치느라고 자기 형한테도 분노했고 자기 외삼촌에게도 분노했고 툭하면 분노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원래는 라헬 되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레아가 들어와서 레아한테 분노하며 스트레스 부리며 살았을 것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는 족족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쏟아내니까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존귀해졌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당장 실존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기 눈앞에 형이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그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을 건너가 보니까 에서가요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야곱이 그 아침에 절뚝절뚝하면서 나루터 길을 걷습니다. 새 아침을 맞습니다. 어제 맞았던 아침이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새로운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쏟아지고 존귀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받고 걸어가는 이 새 아침. 비록 절뚝거리며 걷고 있지만 야곱의 심령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비록 몸에는 상처가 났지만 야곱의 성품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됐던 겁니다. 깨뜨리셨어요. 분명히 부서졌어요. 박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살난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걷지만 기쁨 속에 새 아침의 나루터 길을 걷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최상의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최상의 것으로 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더러운 삶의 죄악의 찌꺼기들을 야복에서 토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야복 나루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의 복,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깨끗한 축복,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